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십시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예,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현장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말씀을 12월 달 우리 계속 나누다가 잠시 중단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또 연말과 연초에 우리가 붙들 말씀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창세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이 바로 특별히 중요한 내용이 후손을 주시겠다는 것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후손과 가나안 땅 이것은 단순히 육신적 번영의 의미로서 네 자손 잘 될 것이다. 네 자식 없는데 앞으로 자식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또 땅도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차지할 것이다는 육신적인 번영의 의미를 넘어선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그 후손 가운데서 오실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리고 또한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그곳을 중심으로 열방을 살릴 세계 복음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의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 놓치면 육신적인 껍데기만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는 껍데기만 붙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핵심을 놓치고 단순히 자손이 많아지고 우리 민족, 우리 정통, 우리 선민 그러면서 그 땅의 번성만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껍데기만 붙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게 다니는 것은.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붙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한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약속, 그 속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속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부분의 응답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경제 응답도 들어있고 그 속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그 속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핵심은 놓쳐버린 채 땅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을 놓쳐버린 채 우리 회사 잘 되고 우리 경제 응답받고 하면 결국은 뭐죠? 종교 생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잡아야 되되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이 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정말 이게 땅을 차지하듯이 우리의 삶에 응답을 받고 정복하고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축복들을 누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이 땅의 정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근본 중심을 놓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먼저 우리 붙들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주실 것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되 그 전에 먼저 7절을 먼저 말씀하죠. 자,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이끌어내셨다는 거죠. 내가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 모르고 세상 그 풍습과 세상의 운명 속에서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의 인생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임하셔서 언약을 주시고 그를 그곳에서 불러내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언약 속으로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르심, 곧 복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닙니까? 먼저 이것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되어야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게 먼저 되어져서 이 속에서 뭐죠? 땅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그래서 늘 복음 근본이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근본돼야 된다. 복음이 먼저 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 속에 뿌리내려야 돼요. 이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 붙든 자에게 세계를 살리도록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너를 이끌어내어 저 애굽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신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약속인 가나안 땅,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내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 내게 성취되기 위해서, 내게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내가 구체적으로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나에게 어떻게 응답이 되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붙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예배가 그 증거입니다. 예배가 증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큰전해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8절에서 9절을 한번 보실까요? 8절에서 9절.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네게 주시려고 불러내신 여호와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묻습니까?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말하지 않느냐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뭘 말하죠?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3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지금 이건 뭘 말하죠? 예배죠. 예배,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여, 내가 이 땅을,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이 땅을 내 소유로 얻을 줄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이 뭘 말씀합니까? 예배를 말씀합니다. 제사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응답받는 것의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성취되고 여러분 인생이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을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성도에게 이루어질 증거가 뭐냐 하면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어떠냐는 겁니다. 예배가.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늘 자주 반복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으로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 절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가 되냐 안 되냐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응답받을지 안 받을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예배가 되냐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응답받을지 못 받을지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서 응답받는 인생이냐 안 받는 인생이냐의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을 말하지 않죠. 예배 참석했는데 뭐 그게 아니죠. 그 말이 아니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그 축복을 놓치지 않고 그 예배 속에서 받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여 영광을 돌리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내 속에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말씀을 진짜 제대로 놓치지 않고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과 은혜를 놓치지 말고 받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의 예배가 승리하며 내 현장에서의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반드시 응답받을 사람이며 그 예배의 성공이 바로 그 사람이 반드시 성공하는 인생이라는 사실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려고 우리를 불러내신 여호와, 그리고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 내 삶에 내 소유로 곧 내 것으로 응답되는 것은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 예배 상태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상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이 무슨 상황이든지 항상 예배의 은혜, 예배 속에서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내 입맛에 짝짝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감정에 참 이렇게 딱 잘 맞아야 은혜도 되는 거죠. 그러나 그거하고 상관없이 예배는 은혜 아닙니까? 맞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내가 은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나는 시험 들고 이러면 안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시간 예배 내가 무엇으로 알릴까? 제사에 드릴 제물을 가져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조금은 약간은 고난에 대한 계획이었습니다. 그죠? 고난에 대한 계획이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12절에서 14절 말씀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흑암이니까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주어지는 메시지가 조금 무거운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기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예배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말씀을 받다 보니까요, 내 마음에 쫙쫙 안 맞는 말씀도 있어요. 그죠? 이게 지금 그 경우가 그러지 않습니까? 요 장면을 두고 혹자는 어떤 분은 설교하면서 또 가끔씩 그렇게 말해요. 설교하면서 그 후손이 400년간 이제 노예, 소위 말하면 고통을 당하는 그것을 왜 주시냐?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 예배 실패했기 때문에, 예배 실패해서 그래서 400년 동안 그 후손에게 이제 그런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후손 실패하니까 예배 잘 드리라. 의미는 맞고 또 맞지만은 너무 그렇게만 말한다면 조금은 굉장히 무리수가 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섭리가 있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 잘못했다고 40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확 이제 애굽의 노예로 들어가는 그 일로 확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 상황 따라서 탁탁탁 이렇게 한다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보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것은 나중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예배에 대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율법으로 주시죠. 거기서 보면 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예배를 제사를 잘못 드려가지고 후손이 400년간 이렇게 고통당한다고 말하냐면 그 내용입니다. 뭐죠? 나오죠. 거기 보면 짐승을 쪼개는데요. 10절에 보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에 중간을 쪼개되 뭐는 쪼개지 않았다? 새는 쪼개지 않았다. 자, 이 말을 새는 쪼개지 않았기 때문에 피를 흘리지 않았기 때문에 피 흘리지 않은 그 제사 바로 피제사의 온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피제사의 강조와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그 전체적인 의미 차원에서는 굉장히 맞지만은 그러나 모든 것을 그쪽으로 맞추면서 이거를 그렇게 무리하게 의미를 한다면 또 다른 부분이 약간 손상을 보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부분을. 그렇다면 이 말은 여기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 보면 나중에 조금 전에 말했다시피 나중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제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되 레위기 5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새는 쪼개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이 새 안 쪼갰다고 400년간 저주했다가 나중에는 모세에게 새는 쪼개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면 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만 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말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분명히 이 땅을 주겠다 했지만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요. 400년간의 그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때로는 말씀을 받을 때 분명히 그 말씀은 성취되면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데요. 그런데 막상 내 입맛에 짝짝 안 붙게 그래서 말씀이요 다 좋다 everything okay 말씀이 그렇게만 된다면 아니지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은 나를 바꾸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내 잘못을 깨닫기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부분을 축복과 또 깨달음과 갱신과 변화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말씀이도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배 성공이란 말을 제가 말씀드리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예배를 통해 내게 은혜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우리 예배의 시간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앞에 전도사님이 서셔도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들이요 인간적인 것, 사람 어떤 육신적인 거 보지 말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생각하고 안 맞는 말이 탁 나온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요 막 이게 아니고 은혜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위에 있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인생 속에 중요한 은혜와 이끄심을 따라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요 모든 부분의 답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죠? 교훈도 되어지고 책망도 되어지고 바르게도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인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끔 하기 위해서 때로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여러 말씀이 내 속에요. 그러나 목적과 뜻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예배를 내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 내가 그것이 내 소유로 내가 응답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을,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성취되어 응답받을 것을 무엇으로, 그게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8절의 말씀은 중요합니다. 무엇을 알리까? 성도가 응답받을 것을 무엇을 알리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게 성취될 것, 당신의 인생 속에 응답받을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알리까?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증거이다. 따라하십시다. 예배가 증거이다. 예, 그것이 증거입니다.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나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나의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나는 예배를 가운데 예배 통해서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정말 예배 때 은혜 받고 정말 어떤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나가고 때로는 인간인지라 이것도 기분 나쁜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많은 일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때 무엇으로 알리까? 그것으로 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시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준비될 때 이루신다는 거예요. 준비될 때 이루어 주십니다. 준비될 때 이루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뭘 말씀해요? 후손이 애굽으로 가서 괴로움 당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네게 준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성취될 것인데 15장 16절에 나오죠. 15장 16절에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분명히 네 자손은 돌아올 것인데 라고 하시면서 그 돌아오는 그때 네 자손이 돌아오는데 그것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아모리 족속은 뭡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차지하고 있는 족속들을 말합니다. 그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여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오는 겁니다. 언제입니까? 준비될 때 나옵니다. 준비될 때 되어집니다. 말씀을 가만히 문자적으로만 딱 보면 하나님이 죄가 가득하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죠? 아직 죄 안 찼다. 죄 안 찼다. 조금만 기다려라. 죄 차면 너희들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지금이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그 아모리 족속의 그들의 죄된 상태를 다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죄된 상태를 알고 계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준비됨도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준비됨. 이 두 가지 양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곳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자, 땅을 차지할 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갑자기 네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네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네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땅 차지하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역사하면요, 이 순간에도 갑자기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네가 감당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가 차지한들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조금씩 쫓아내리라. 여기서는 땅 차지하면서 이스라엘이 준비된 상황을 말하죠. 자,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5장에는 보면 이 그들의 죄된 상태만 말하면서 또 다른 곳에는요, 이스라엘의 준비된 상태.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준비됨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짐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어떠냐, 우리의 준비됨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축복받아 열방을 살릴 것을, 그래서 정인될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주신 분명한 축복의 약속이며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될 때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말씀이 2015년 우리가 붙들고 또 2015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 붙들고 나가되 그 응답의 축복을 위해서 주님은 뭐라 하셨습니까?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이사야 60장의 말씀이었죠.
마지막 22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다니엘이 그 언약을 잡았고 응답받았고요. 때가 되었을 때 에스더가 그 약속 잡고 포로 속에서 응답받았고요. 새 친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요.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 때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토로 오게 하면서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루시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받을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근본돼야 됩니다. 복음 근본돼야 돼요. 내 속에 각인된 것, 내 속에 나의 영적 문제, 나의 과거 문제, 나의 상처의 문제, 나 중심의 생각, 나의 불신앙, 나의 나 중심의 생각, 나의 동기, 나 중심의 방법, 늘 우리 속에는 이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응답을 받으러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내 것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복음 근본대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는 늘 같은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빠져있는 우리가 바뀌어서 복음 근본, 복음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되셔야 될 거고요. 뭐가 돼야 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진짜 불신앙을 버리고 우리의 능력 회복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힘으로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힘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불신앙하지 말고 믿음으로 응답에 도전하라. 정말 믿음으로 응답에 도전하라. 이 모든 것이 바로 내 상태인데요. 내 영적 상태,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는 또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진짜 은혜 붙들고 여러분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어떠냐?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가 화요 집회 때 메시지를 받으면서요. 참 이렇게 또 특별히 다음에 꼭 함께 우리 성도들과 봐야겠다는 메시지를 기회 되면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우리가 늘 많은 부분에서 대화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리고 또 중직자들 장로님끼리도 모일 것이고 꼭 우리 장로님 여기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장로님들하고도 모일 것이고 성도 개인들 우리 뭐 이렇게 만나는데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다 은혜롭고 좋은데 그런데 그 속에서 다 뭐랄까요? 교회를 생각하고 믿음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싹 걸러져서 남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이 딱 보면 싹 내려가고 이 체에 딱 걸러져서 딱 남고 가지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복음 근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로 능력 회복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요 응답에 도전하는 믿음의 그게 남아야 되는데 싹 진짜 교회를 생각하는 것 같고 뭘 생각하는 것 같고 다 하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싹 걸러지고 남는 것을 딱 보면 불신앙 덩어리가 딱 남아있어. 그게 바로 우리를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참 맞다 생각이 들고요. 준비될 때 이루십니다. 하나님 내게는 왜 안 이루어집니까? 예, 준비될 때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그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정말 약속하실 주님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뭡니까? 세 번째, 그날에 응답받는 언약 잡은 후대를 일으키신다. 그날에 응답받는. 자, 창세기 15장 다시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면서 1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느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굉장히 구체적으로 땅의 경계를 말씀하시죠. 그죠? 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눈을 들어 이래 봐라. 그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이래 밟아봐라. 그것을 네게 주겠다 하셨는데 근데 이제는 어떡하죠?
여기까지다, 저기까지다, 이기 여기까지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분명히 구체적으로 성취될 말씀이란 거예요. 그냥 두루뭉실 해놓으면 나중에 된 대로 그래 그까지였다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죠?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의 경계의 정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응답을 나도 받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후대 속에서 이 응답 받을 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내 것인데요. 나도 받지만은 내가 세계복음화 다 어떻게 합니까? 그죠? 세계복음화를 다 어떻게 합니까? 언약이란 것은 나도 받지만은 언약 속에는 유업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언약은 유업, 뭐죠? 전달하는 것. 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분명히 내 것으로 가지지만은 동시에 뭐죠? 동시에 후대라는 의미에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내가 다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 당대의 세계복음화 다 이룰 것이다. 중심은 좋아요. 그 중심. 당대 세계복음화 중심, 그게 중심 차원이면 맞아요. 그런데 그게 중심 차원을 넘어서서 내 주장이 되어지고 거기가 강조되어져 버리면 이거는 어떤 중심 마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게 바로 오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과는 관계없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만약 어떤 것 활동을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속에서의 후대, 이 렘넌트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 하시죠? 네 자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후대가 이 축복 속에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러분, 이거 약속이 이루어졌을까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경계를 말하는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여호수아 때 정복해 나갑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때도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 때도 다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18장에 이스라엘 족속을 불러가지고요. 이제부터 이 땅,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경계에 말씀하신 이 땅을 다 정복하도록 너희들이 가서 그림을 그려와라, 그림을. 다 분할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을 통해서 정복해 가도록 사명을 남기고 여호수아는 갑니다. 그래, 언제 다 이루어졌습니까? 언제?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나중에 다윗과 솔로몬 때 다 이루어집니다. 다윗과 솔로몬 때 정확하게 이 경계를 따라서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셨습니다. 자, 역대하 9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9장 26절에 이렇게 나오죠.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강, 애굽 지경까지, 그리고 그 서편에 있는 블레셋까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다스리고 정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왕들, 거기 있는 왕들 다 다스려버렸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누구한테 이루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언약으로 주시고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이루시되 그 응답받을 그날을 주십니다. 그날을 주셔요. 지금 오늘 말씀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그 이날, 지금 우리의 이 날의 축복이 나중에는요, 우리 후대가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성취되는 그날, 그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제자들도요, 언약을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에 예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너희를 통하여 땅까지를 열방을 살릴
세계복음화 증인의 약속을 줬습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그 언약을 잡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그날의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사도행전 2장 5절에는요 그때에, 2장 41절은요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에 다더라. 그리고 마지막 47절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이 축복을 날마다 받아간다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나의 날, 오늘의 나의 날, 바로 오늘이란 날마다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응답받을 우리가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네 젖성 가운데 분명히 그 응답을 받을 우리 후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성취, 이 언약의 축복을 내가 받고 우리 후대가 이어서 붙들고 나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날의 축복이 나도 받고 우리 후대도 그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의 후손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의 축복 속에서 쓰임받는, 그날의 응답받는 우리 후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도 성취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언약 잡은 자에게 분명히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언약과 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 후대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예배가 증거입니다. 예배가 증거예요.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시간표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이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를 비롯하여 우리 후손까지 이 응답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또 성취될 그날의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과 제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여, 이 땅이 내 소유가 될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분명한데 나의 삶에 그것이 이루어질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예배가 성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은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의 전체의 성공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에 복음 근본, 능력 회복, 응답 도전하며 우리가 응답받을 자로 준비되게 하소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그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자로 주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잡고 우리 성도와 주의 백성들, 우리 후대 렘넌트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날의 응답, 하나님이 언약에 성취하는 그날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